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설교도 야곱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한 가정 안에 있었던 특정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 그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 부모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명이 단란하게 살았던 어느 날입니다. 동생 야곱은 평소처럼 어머니 리브가를 도와서 특식을 준비합니다. 그 특식은 붉은색의 팥죽이었습니다. 냄새도 구수했겠지요. 마침 형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팠을지 상상이 가죠. 장소는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2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들판은 아닌 것 같아요. 들에서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딜까요? 집이겠죠. 네. 그리고 요리를 한 것을 보아 집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서니 팥죽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하잖아요. 사냥을 하면 짐승들보다도 더 많이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엄청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래서 집 입구부터 냄새가 나니 주방에 들어가서 어머니하고 동생 야곱에게 지금 요리하고 있는 음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살짝 보니 보글보글 끓는데 붉은색의 그런 죽이 끓고 있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팥죽이었다는데,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빨리 달라고 배고프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요구잖아요, 그죠? 야곱이나 에사나 여러분들 한 가족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집안일을 하고 한 사람은 바깥일을 합니다. 주로 밖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누구죠? 에서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에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남이니까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뭐 공장에 다니는 게 아니고 주로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거예요. 그렇잖아.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그럼 엄마는 가정에서 열심히 또 음식을 준비해서 아빠가 오면 아빠가 씻고 한 가족이 앉아서 이렇게 맛있게 또 식사를 하잖아요. 어쩌면 이 야곱은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음식을 할 정도로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여동생은 아니지만 여동생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에서가 집에서 돌아오면 음식을 차려놓고 또 마실 거리를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사실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도 아버지 이삭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야곱도 그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아마 종들도 좋아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서는 그래도 집안을 위해서 야곱보다도 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죠.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든지 사냥을 마치고 식사의 때를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빨리 밥 차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리브가하고 동생 야곱은 그 형을 위해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겠죠?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같아요. 바깥에 나가서 밥이나 먹고 오시지. 이 늦은 저녁에 와서 밥이나 차려달라고는 하네.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니시겠죠? 근데 야곱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형님 팥죽 드릴 테니 저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세요. 누가 되지 않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누가 합니까? 야곱이 했어요. 그럼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있지요. 야 임마 장난치지 말고 빨리 바꿔줘. 배고파 죽겠다. 엄마 나 배고파요. 빨리 밥 줘.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근데 에서도 희한하게 이런 말을 대답해요.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한 끼 밥꿀 먹었다고 뭐가 죽습니까? 또 쓸데없이 왜 장자의 명분을 또 얘기를 합니까? 어쩌면 이 야곱과 에서의 대화가 개그처럼 들릴 때가 있지요. 야곱이 장난치는 걸까? 아니면 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한 걸까? 이 장자의 명분이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파는 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옳다고 생각합니까?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가 봐도 야곱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형의 배고픈 상태를 이용해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아니 둘째로 태어난 것이 뭐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고 비열하게 음식 갖고 장난치잖아요. 지금 제일 비열한 사람이 뭐죠? 음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 차라리 경기를 하지, 뭐 씨름을 하든지 아니면 활쏘기를 하든지.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손에 놓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비열한 방법으로. 그런데 오늘 이 야곱과 그리고 에서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그 인간성을 보게 돼요. 그 성품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에서는 뭔가 이렇게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너그럽고 호탕하고 좀 크게 생각해요. 사실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것도 에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세밀하고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사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사고 파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운 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 이제 마지막 별미를 만들어 오구나. 너가 사냥해 온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단다.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야,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요리를 해주겠니? 그래서 에서는요, 그 아버지 마지막 부탁인지라 순종해서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 사냥을 나간 틈을 이용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와 함께 그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만화처럼 이야기가 들리시죠? 이것이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서의 핵심은 야곱이 형과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 잘못입니까? 에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야곱이 잘못됐죠. 야곱의 인간성이 정말 얄팍해 보여요. 이 사건 때문에 형의 분노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억울하니까. 억울하면 분노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잘못이 없는데 그 잘못을 내가 다 뒤집었으면 여러분들 뭐가 나올까요? 분노가 나와요. 이거는 분노를 낸 형의 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그 분노를 유발한 야곱의 잘못이겠지요. 여러분들 같으면, 에서 같으면 그런 분노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중에 또 그 분노를 에서가 용서하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나은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올 때 이 형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야곱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들 떳떳하면 떨 이유가 없죠. 근데 분명히 잘못을 하니 벌벌 떠는 겁니다. 이 사실에 비춰보면 야곱 자신도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크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서가 분노를 느끼지만 이 화해의 과정에서 동생의 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동생 야곱이 애틋하고 애처롭고 불쌍하게 보이는,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게 사람의 몰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치시니 그게 부러져서 쩔뚝쩔뚝 거리는 데다가 얼굴은 부시시하고 얼굴은 눈물 덩어리가 되고 온갖 흙덩어리가 온몸에 있는데 그걸 본 에서가 마음이 애틋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에서는 뭐 한다? 야곱은 뭐 한다? 도망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형을 속이고 형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버리잖아요. 에서는 대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자꾸 에서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창세기 저자가 인간성 좋고 형제에도 극진하고 생활력도 강한 그 에서의 편을 들지 않고 술수에 능해 보이는, 별로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은 이 야곱을 편드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모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신앙은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는 거지.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에요. 영적인 생각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야곱의 야비함과 교활함을 지적합니다. 근데 사실은 에서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일까요? 그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3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건 윤리적인 차원을 떠나서 개인의 성격의 좋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볼 때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왜 창세기 저자가 지금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앞에서 이 사건을 볼 때 마치 개그와 같은 한 장면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의미 있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한 글자, 한 단락, 한 주제까지라도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두 몫을 받습니다. 이유는 아버지를 이어서 그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그 가문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문을 이끌어간다는 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또 형제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2배의 그런 어떤 유산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이 2배의 유산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장자권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에 영적인 집안들은요, 이 장자의 명분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의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언약의 축복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장자로서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장자권을 준다, 그래서 2배의 유산을 준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상속받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들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거기에는 어떤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은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장자권에도 동일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그 자격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가볍게 여겼습니다.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단지 한 그릇의 팥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버리고서는 단 하나도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생 살아내고 보여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경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는 이 장자권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부모들도 다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먼저 이삭을 봅시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자, 이 구절을 직역해 보면은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항상 그의 입에 두었다 그래요. 입에 두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물로 만든 그 고기를 항상 즐겼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에서를 더 사랑한 이유가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그런 어떤 관점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고기 때문에.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 때문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유가 되어서 에서를 사랑한 거죠. 그래서 후에 아버지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만아들 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해요.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삭의 실수예요.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23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말하는 것은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그 약속을 에사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삭이 몰랐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삭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사가 더 남자답고 더 호탕하고 더 성격도 좋고 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근데 성경은 이게 잘못됐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장자권을 에서에게 준다는 것은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눈앞의 별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꿔버린 그 에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자기 욕망,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인간적 생각으로 에서를 축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바뀌는 것일까요? 그것이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어머니 리브가는 어떠할까요?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주도를 해서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자신의 꾀로 형 에서에게 하려고 한 그 이삭의 축복을 탈취해버리는. 28절에 보면요, 다시 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왜 여기서도 서로 편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자식 절대로 편애하지 마세요. 편애하지 마세요. 편애하면 이런 사단 납니다. 이 구절은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서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자권을 상속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나 리브가나 에서나 야곱이나 콩가루 집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편애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야곱이나 에서나 올바로 자라겠습니까? 하나님 주권과 선택에 의한 이 장자권의 상속은요, 한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뜻 안에서 바라볼 때에 더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로 부르십니까? 내 아들, 내 장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 그 중에서도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내 아들, 그것도 장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로 삼아주십니까? 그것도 장자로. 전혀 이유가 없어요. 장자가 될 때는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신 것도, 여러분들이 이쁘거나 잘나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은혜요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가 됩니까? 내가 장자가 된다고, 장자라고 해서 장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장자가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장자가 됩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지 않는 집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어린 양의 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이나 모든 열방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인설과 문설주에 바르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그 무리 중에 잡다한 이방 족속들이 같이 나온 거 아십니까?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장자로 삼겠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장자로. 왜 우리가 장자로 불립니까?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모두 상속받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단지 여러 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맏아들이 되게, 너는 내 장자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너를 십자가의 피로 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낳았을 때 기쁘시죠? 저는 딸 낳을 때도 더 기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생긋생긋 웃는 그 아들의 모습을 잠자리에서 보면 기쁘지 않아요? 저는 저희 딸들 자는 모습을 보면 입에다가 뽀뽀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안아도 힘들지 않고 내가 굶어도 나가 배고프지 않아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권이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그 장자권을 약간의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포기해 버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저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추구하는 이유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됩니다. 간절함과 열정이 사라진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열정도 없고 사명감도 없으면 우리 교회는 죽습니다. 겉은 화려해도 그 열정과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부흥과 축복은 간절함과 열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세상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평소에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장자권에는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러한 에서의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여기서 망령된다는 말은요, 베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문지방이라는, 문지방이라는 뜻이 뭐냐면 에서가 문지방을 짓밟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았다. 육신의 배불림을 위해서 그 팥죽 한 그릇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봅시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에서를 바라보는 우리 자신은 어떠할까요? 과연 우리는 에서와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도 에서처럼 우리의 신앙과 성도됨을 팥죽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해서 여전히 세상의 힘과 쾌락과 그것을 신앙과 바꿔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유익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쉽게 놓쳐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배가 고프다며 지금 힘들고 지치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쉽게 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고 은혜 안에서 벗어날 때 오늘 이 예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바라보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언제나 세상과 육적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이며 육적인 사람은요, 이 땅에서 금방 사라져가는 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영광의 소망을 갖지를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무가치하고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과 맞바꾸어 버려요. 여러분, 참된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한 그릇 음식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때는요,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들 실패하고 마음이 억창같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보세요, 야곱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야곱이 뭐가 잘났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장자에 대한 축복을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붙잡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합니다.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 소망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것은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의 것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야곱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알았어요.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거절할까요? 예수 안에 있던 소중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우리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비유는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자에게는요, 그 밭을 팔아서, 그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뒤 좌우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적인 축복이 내게 있게 하소서. 자, 해보세요. 하나님, 영적인 축복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있게 하소서.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